많은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경전은 어렵고 용어는 낯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은 붓다가 누구이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붓다의 생애와 핵심 가르침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우리 삶과 가까운 가르침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붓다가 살았던 시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00여 년 전 고대 인도에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까지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브라만은 제사를 주관하고 경전을 가르치는 최고 계급이었습니다. 크샤트리아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과 무사 계급이었고, 바이샤는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드라는 이들을 섬기는 천민 계급이었죠. 당시를 지배하던 종교는 브라만교였습니다. 신성한 경전인 베다를 독점하며 제사와 의식을 통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수드라 계급은 베다를 배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몰래 배우다 들키면 혀를 자르거나 귀에 쇳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800년경부터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신분제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브라만교는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은 점점 커져갔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비슷한 혼란기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새로운 수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기존 브라만교와는 다른 길을 추구했습니다. 자문들은 신분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후세계를 부정하며 현세의 쾌락을 추구했고, 어떤 이는 극한의 고행과 불살생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사상이 경쟁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한 사문이 등장합니다. 그는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극단이 아닌 중도의 길을 택했죠. 오랜 수행 끝에 진리를 깨우친 그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마음먹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말이죠. 불교의 창시자인 그가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다르타이며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라고도 부릅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호칭입니다. 흔히 부처라고도 부르죠. 세존, 석존, 열애 등 다양한 존칭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인도는 엄격한 신분제와 브라만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했고, 붓다는 그 중에서도 중도의 길을 택한 수행자였습니다. 이제 붓다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24년 인도 북쪽, 현재 네팔 지역에서 붓다가 태어납니다. 카필라국의 왕자였죠. 태어날 때 한 현자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출가하여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 될 것이다. 왕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길 바랐습니다. 붓다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언어와 학문 그리고 무술을 배웁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왕이 될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붓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궁 밖에서 고통받으며 일하는 농민을 보았고,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서로를 죽이며 고통을 받는지
함께 살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는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합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무술대회를 열었는데 붓다가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여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붓다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20살이 된 붓다는 중요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성에는 동남서북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문으로 나간 붓다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늙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으로 남문에 가니 고통받는 병자를 보았습니다. 서문에서는 죽은 자를 보았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북문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4가지 문을 나가본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붓다는 고통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출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호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즐거움에 빠지게 해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붓다는 출가 후 여러 스승을 만나 배웁니다. 고행을 닦는 스승과 명상을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수행 방법에는 고행과 명상이 있었던 것이죠. 붓다는 이들에게 배우다가 스스로 수행에 나섭니다. 그리고 고행이란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업을 걷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식은 기본이고 몸이 가죽만 남을 정도로 혹독하게 수행했죠. 붓다는 6년 동안 고행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붓다는 목욕을 하고 공양을 받아 몸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빠져듭니다. 온갖 마음속 번뇌가 그를 방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붓다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가 35살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진리죠.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다 늙어 죽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12연기로 풀어냅니다. 괴로운 삶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열반입니다. 수행자의 목표죠. 하지만 붓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말이죠. 진리는 깊고 오묘한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혼자 열반에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브라흐마라는 신이 찾아와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디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해달라고 말이죠. 붓다는 고민 끝에 중생들에게 널리 깨달음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혼자만 깨닫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붓다는 먼저 옛 친구 5명에게 설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또한 석가족을 교화했으며 가족들도 붓다에게 귀의했습니다. 교단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죠. 특히 여성을 받아들이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여성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선 놀랄만한 일이었죠.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붓다의 이모였다고 합니다. 붓다는 45년 동안 설법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천민부터 왕족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든 어리석든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자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는데 붓다의 제도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잘 알려진 10명의 제자는 훗날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합니다. 10대 제자라고 부르죠. 정리합니다. 붓다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사문유관을 통해 고통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29에 출가하여 6년간 고행했으나 한계를 깨닫고 중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35세 보리수 아래서 연기법을 깨달았고 45년간 설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붓다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춘다라는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이 붓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붓다에게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자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죠. 춘다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에는 독버섯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춘다는 야생에서 재료를 구하다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받아 드셨습니다. 공양받은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말고 땅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붓다는 얼마 후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고 춘다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오히려 춘다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공덕만큼은 아주 크다고 말했죠. 붓다의 몸은 식중독으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곧 생을 마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모든 것은 소멸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붓다는 두 그루의 사라쌍수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나는 붓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제 붓다가 깨우친 진리, 즉 근본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붓다 사후에도 제자들은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대인들의 생각은 서로 차이가 있었고 학파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진리는 있습니다. 붓다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죠. 붓다의 사상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아와 사성제입니다. 먼저 무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라만교에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트만은 윤회하는 또 다른 진짜 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절대적 영혼 같은 것이죠. 붓다는 아트만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고정된 내가 따로 있는 것인가? 만물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를 무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있나 없나 하는 철학적 논쟁보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어디 있고 죽으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하는 고민은 붓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결에 집중되어 있죠.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독화살을 맞았으면 얼른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을까? 누가 쏘았을까?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이런 것을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됩니다. 붓다는 먼저 독화살을 빼라고 말합니다. 무아가 바로 독화살을 빼는 상태입니다. 현실 속 괴로움을 빼는 상태를 표현한 개념이죠. 영혼이나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지며 난해하게 접근하는 것은 독화살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번뇌죠. 붓다는 결코 사람들에게 어렵게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무아는 생각, 감정, 오감을 나에게서 떼어낸 상태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죠. 생각, 감정, 오감을 5가지 무더기로 구분해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수 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형성, 식은 의식입니다. 나 자신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오온에 집착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왜 괴로울까요? 오온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상 변하죠. 어제와 오늘의 나는 생각과 감정이 다릅니다. 오온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순간 행복도 지나가고 한순간 불행도 지나갑니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붙잡으려 하니 괴롭다는 말입니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은 상태가 무아입니다. 애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오온에 집착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내가 없다라는 해석보다는 오온에 집착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내 생각, 감정, 오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용어로 정리하면 무상, 고, 무아 3가지를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무상, 그래서 괴로운 고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라는 무아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그 실천 방법으로 사성제를 제시합니다. 정리합니다. 무아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괴로움 해결을 위한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므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독화살을 빼는 일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에 다른 모든 발자국이 들어가듯 사성제 안에는 모든 진리가 들어가 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먼저 괴로움의 정체를 파헤치는 고성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남과 늙음은 괴롭습니다. 병듦과 죽음도 괴롭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오취온고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팔고라고 하여 8가지 괴로움으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오온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집성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로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가래라고 합니다. 갈망 갈증 같은 것이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가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3가지를 탐진치라고 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죠. 특히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사성제를 모르고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합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이고 탐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괴로움은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업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괴로운 삶을 이어가는 윤회를 말하죠. 하지만 끊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3번째로 멸성제입니다. 앞서 집성제는 버려야 할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 버렸다면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멸성제 즉 열반은 수행자가 이르는 최종 목표인 셈이죠.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마치 타오르던 불을 끄면 고요해지듯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고성제에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으며, 멸성제에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성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붓다는 어떤 수행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극한의 고행만이 답도 아니고 극한의 쾌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적절점을 찾는 것, 중도의 길을 택했죠. 그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실천해야 할 8가지 방법이죠. 8가지나 되지만 간단히 3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는 사성제를 탐구해 탐진치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지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개라고 합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욕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생계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계율로 묶을 수 있습니다. 계라고 합니다. 바른 정지는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억은 유익한 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선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합니다. 팔정도는 탐진치를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탐진치는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으며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팔정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으로 탐진치가 걷히기 시작하면 오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고성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집성제는 그 원인이 가래임을 알려줍니다. 멸성제는 열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도성제는 팔정도라는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는 어렵고 일상과 동떨어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무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오온, 즉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무능해.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세요. 생각도 나 자신이 아니라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사성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괴로워하십니다.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후회합니다. 이것을 사성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성제, 스마트폰 중독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목과 눈이 아프며 불안합니다. 집성제,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는 가래가 원인입니다. 멸성제, 스마트폰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목표입니다. 도성제, 정해진 시간에만 보기, 알림 끄기 등 구체적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사성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인간관계, 금연 등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괴로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른 말은 SNS에 악플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회사에서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다단계나 사기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기억은 화가 날 때 호흡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일할 때 멀티태스킹 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팔정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5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호흡을 관찰하세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단계,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화, 불안, 슬픔이 일어날 때,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셋째 단계,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집착하는 것을 놓아봅니다. 남의 시선, 성공에 대한 욕심, 물질적 욕망 등을 조금씩 비워봅니다. 넷째 단계, 자비를 실천하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봅니다. 미소 짓기, 칭찬하기, 도와주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단계, 지혜를 기르세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붓다는 신분제가 엄격한 시대에 태어나 사문유관을 통해 고통의 실체를 보고 출가하여 중도의 길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둘째, 무아는 오온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독화살을 빼듯이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입니다. 셋째,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단과 처방으로 고진멸도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넷째, 팔정도는 해계정으로 구분되며 탐진치를 걷어내고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8가지 실천법입니다. 다섯째, 붓다의 가르침은 현대 생활에서 감정 관찰, 문제 분석, 구체적 실천을 통해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집착을 비울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깨어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혼자 깨닫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는 괴로움에 발버둥 치는 이들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평안함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분을 떠난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괴롭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우리도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괴로움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붓다의 지혜가 우리를 비추시고 그 자비가 모든 중생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 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